오늘은 종이 주인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종이 주인이 될 때. 특별히 요압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압이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요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사람이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삶 전체를 보냈던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용맹하고 다윗의 오른팔로서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 가운데는 요압의 친동생 아비새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요압의 부하였던 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용맹했고 헌신을 많이 했던 요압은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다윗이 이제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아도니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요압이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 가운데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유언을 할 정도로 다윗 왕국을 위해서는 요압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고 다윗의 삶 가운데 오른팔로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유언으로 요압을 제거해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결국에는 반역자로서 이렇게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혹시 이와 같은 요압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모습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도 돌이키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선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성도다 하면 이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또 성화 원리를 우리가 동대문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화의 원리 가운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침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장사되었을 때 같이 장사가 되고,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야말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 성화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 가운데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이고 또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성화의 원리 가운데 주인이 바뀌고 선의 악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쉬운 삶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 찬양도 많이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공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또 부당한 것을 당한다, 나는 억울하다, 또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이제 상처를 받고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에고가 이제 상처로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잡아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NTM에서 선교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 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가장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혹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이렇게 밀어넣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일부러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거기서 깨어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성화의 원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고 방향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요압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던 자가 아닐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윗을 향해서 헌신을 하고 다윗 왕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싸움을 했던 자,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로서 참 누가 봐도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인데, 요압의 삶 가운데 사람을 3명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3번의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요압의 본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또 주인의 입장이었던 다윗의 시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비참한 최후를 받는 그런 생을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명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죽였고, 세 번째는 아마사를 죽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아브넬을 죽였는데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 하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이 사울 왕이 이제 죽은 후에 다윗 군인들하고 이제 사울 편에 남아 있던 그 사울 편의 이 군인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우두머리가 요압이고 반대편에는 이제 아브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면서 요압 편이 이제 유리하게 되고 아브넬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요압의 동생 그 아사헬이 빠른 걸음으로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죠. 아브넬을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쫓기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창으로 아사헬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의 이제 복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종료가 다 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이제 아브넬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을 하고 다윗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적인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일지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려고 다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압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브넬이 편안하게 다시 돌아간다, 말을 잘하고 그냥 돌아간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브넬을 다시 불러오게 하고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5절, 26절을 보면 요압이 마음에 있는 것은 숨기고 다윗을 속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여기 온 것이 마치 스파이를 하기 위해서 스파이 입장으로 왔다, 왕을 해할 것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먼저 그 다윗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허락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혼자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같이 자기 스스로 주인의 입장으로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아브넬이 결국 이제 다윗을 죽일 것이다라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을 배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개인적인 그런 실리가 있는 거예요. 아사헬이 죽었으니 내가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불순종하고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외우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다짐도 있었을 수가 있는데 살다 보면 나와 이제 손익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서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되고 또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 이거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갈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면서 우리는 자주 종이지만 주인의 입장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뭐 이런 합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남 탓을 하게 되고 상황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일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과연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보실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모든 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면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나 이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이 앞서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맡기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내가 예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하고 있지만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예물, 왕에게 드리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왕으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의 이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왕에게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이렇게 왕에게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억울함을 당하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먼저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무엘하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이죠. 그런데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전투를 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하고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다윗의 군대들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요압의 군대가 유리하게 되어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머리숱이 아주 길고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리게 돼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좀 살려서 사로잡아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비의 마음이고 또 살리는 자의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못 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죽이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다른 병사들은 압살롬을 쉽게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듣고 당장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먼저 이제 찌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이렇게 찔러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요압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압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쉽게 끝나기 위해서 승리를 확정을 짓고 확실한 그런 매듭을 짓기 위해서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뭐 타고난 그런 그 용맹한 군사 대장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제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라기보다는 다윗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볼 때나 또 다음에 또 죽임을 당하는 아마사를 볼 때나 누구를 대할 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살리는 자의 삶이었다. 그래서 항상 뭐 윈윈 작전으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이 먼저이고 어떻게 보면 사역이 먼저이고 이 일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끝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입혀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그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먼저 우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그 시각으로 이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이제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압이 들어가서 다윗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협박 내용을 좀 보면 19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하는 말인데 6절에 보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요압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다윗이 마치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부하들 가운데 죽은 자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인 압살롬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압살롬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 모습이 맞는 형태냐.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자꾸 나가면 반역을 하겠다, 직접적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은 반대죠. 다윗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도 사랑했던 자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이런 시각은 요압이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거야, 저것은 잘된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대할 때나 또 환경을 대하면서 흑백 논리로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답을 해야 돼, 뭐 이런 논리로 우리가 흑백 논리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자도 사랑했고 사랑하는 자도 사랑했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넘쳐 흘러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죠. 교회 갈등이나 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원인들을 보면 일 중심으로 가다가 흑백 논리로 이제 이것을 풀어가게 되면서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은 흑백 논리로 이런 상황이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면서 협박까지 하게 되니 다윗의 마음이 요압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제압이 되니까 아마사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아마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반란 후에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잔당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군대를 또 파송을 하는데, 그때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이를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사가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 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 대신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대 대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파송을 하는데, 요압이 같이 따라가는데 아마사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부터 11절. 자, 시작.
자, 그래서 이 아마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11절을 보니까 요압의 청년, 이 요압의 그 부하이죠. 아주 수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뭐 마치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압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이제 다윗보다 앞에 두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압이 가진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압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다윗을 위해서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자기가 이제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적군의 그런 대장을 죽였을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요압을 멀리하게 되고 또 압살롬을 죽였을 때 전쟁의 승리를 안겨줬는데 마치 감정에 휘둘리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또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대장으로 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에고를 건드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그 위치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인 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에고를 누군가 건드린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내가 칭찬을 받고 뭐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때가 되면 혹시 나도 이 요압의 모습처럼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우리가 당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에고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해, 다윗이 나를 무시해, 내가 아마사의 부하가 돼, 아마사가 내 위에 있는 군대 대장이 돼, 이거는 내가 용납을 못해. 그래서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이 죽지 않은 거죠. 평상시에는 자신이 죽어서 종의 입장으로 전쟁에 앞장서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요압의 모습이었는데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상하게 되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의 욕심, 정욕 이런 것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를 향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살고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살아? 나에게 칭찬을 해줄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려? 나의 소중한 에고를 건드려? 다 이럴 때 나는 안 죽은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세상이 죽었다,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니까 요압의 모습을 가지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요압은 제거되어야 될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 왕국을 위해서 살았던 자,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자가 다윗 왕국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변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도 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요압의 모습은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세우는데 위험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더욱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으로 그런 말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압도 본인이 할 말이 있고 자기 변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일 때도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아마사를 죽일 때도 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봤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당했던 그 모든 상황을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삶은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오직 목적이 하나,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 이스라엘 위해서 또 사울을 위해서 내가 내 몸 전체를 바쳐서 헌신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해? 다윗도 할 말이 너무 많이 있었겠죠. 요압의 입장 똑같이 어쩌면 더 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거죠. 종으로서 종의 입장으로 이렇게 변질 없이 살았던 모습이 다윗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쟁을 쉽게 끝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확실한 그런 매듭을 짓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였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면 사울 왕국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압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었고 어쩌면 요압보다도 더 좋은 기회, 더 확실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윗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종의 입장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요압이 에고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니까 자존감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니까 아마사를 죽였던 그 사건 가운데에도 다윗은 더욱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에고를 상처를 입어 다윗 평생에 그 같은 일에 연속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요압이 또 협박을 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 사울 왕에게 또 이렇게 그 상처를 입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미친 장이처럼 행사를 했을 때 모든 자신의 자존심, 애고 이런 걸 다 내려놓았던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인과 재판장의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요압은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압의 삶과 또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을 조명을 해보면 나는 요압의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윗같이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보다는 내 실리 관계를 먼저 따져서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일 중심,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인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요압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 명예, 내 이름 유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삶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압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길로 우리가 따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